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스록 프란치스코 수사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동양철학 전문가이신 오스록 수사님을 모시고 길은 하나로 통한다. 동양철학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인륜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시리즈는 어느 사상이 더 우월하다고 결판 내기 위해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어떤 점이 서로 닮았고 어떤 점이 서로 다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안목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원리적인 이야기, 형이사학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보이는 윤리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겠는데 오늘 다룰 이 인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 어원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죠. 인륜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설문회자에 의하면 윤자는 사람 인변에 사람 인자와 책자가 합쳐진 글자로서 차례를 정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죠. 또한 도리, 질서, 조리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육아에서는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도덕, 원리로서 윤리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자, 형제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로서 천륜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이 천륜으로 맺어준 부자 관계나 형제 관계는 인간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거나 파기한다고 해서 파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륜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폐륜하라고 부릅니다. 공자의 논어에 의하면 섭공이라는 사람이 공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자기 집에 들어온 양을 훔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말합니다. 우리 마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덮어주고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덮어주지요. 정직이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숨겨주는 것은 천리와 인정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의 허물을 죄를 덮어주는 것은 하느님께서 보유한 천륜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륜으로 맺어진 부자간의 정직이란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들추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식된 도리는 부모가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검찰에게 고발하는 데 있지 않고 아버지의 죄를 덮어주면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간절히 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론적으로 기본으로 주어진 사람 간의 질서가 바로 인륜에 해당될 수 있겠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륜은 육아철학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덕 교과서에서 만남직한 덕목으로서 오륜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떳떳한 도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육아경전에서 인륜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맹자입니다. 맹자는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도리가 있으니 이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히 사는 것인데 만약 가르치지 않는다면 짐승과 별 차이가 없다. 성인이신 여임금께서는 이 점을 걱정하셔서 설이라는 신하를 사도로 삼아 백성들에게 인륜을 가르쳤으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애하는 감정이 있게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애의가 있게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내의 분별이 있게 하고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상하의 순서가 있게 하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오륜으로서 부자유친, 분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북유유신에 대한 말한 것입니다. 또한 육아철학에서는 사람이 항상 행해야 할 5가지 덕목으로서 인, 의, 애, 지, 신을 말하는데 이를 오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인은 사람다움입니다. 사람이면서 인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답지 않다. 인간미가 없다고 합니다. 의는 사람 노릇입니다. 사람이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채 한다면 이는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는 사람 대접입니다. 애라는 자기 혼자 있을 때 필요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대접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람 대접을 하는 것이 사람된 도리죠. 지는 사람 살리기입니다. 지는 지혜를 발휘하여 목숨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서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소중히 여기자는 뜻이지요. 신은 정성스러움입니다. 상호간의 신뢰가 생기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정성을 다해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육아 철학에서 말하는 오륜과 오상이란 곧 육아 철학의 인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천두천명이 인간 본성의 명령자, 절대 명령자로 이렇게 내재해서 이제는 그 명령에 순응하는 길이 바로 자기 자신과 타자에게 펼쳐지고 그랬을 때 바로 인륜이 되겠죠.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느님의 영을 지닌 존재라고 봅니다. 창조 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인간에게 불어넣어진 숨결이 되셨죠. 그래서 그 숨결로 인해서 하느님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며 동료 인간들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윤리적인 실천력도 거룩한 영적 선물도 모두 이 숨, 영에서부터 발원하였다고 봅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위로는 하느님과 옆으로는 동료 인간과 교제할 수 있는 윤리적 실천력의 근거는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영,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점은 가장 대표적인 성경적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성경에서는 마음, 우리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레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어떤 심장, 기관을 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갈망, 결심, 이성 등 전인적인 인격을 지칭을 합니다. 모든 행동들이 이 마음에 울려 퍼지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영육 간의 행동의 중심에 바로 이 마음이 자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다움이란 인간의 도리라는 것, 그런 것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점을 자각하는 것에 있고 특별히 자신의 마음이 자기 인격의 중심이 된다는 점, 거기 중심에 하느님께서도 중심 가운데에 자리 함께 하신다라는 점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권 16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성경은 그래서 행위 실천론보다 존재 본질론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즉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됨됨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라는 점에서 존재론과 창조론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그리스도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사님. 요즘 들어서 현대인들이 특히나 종교를 불문하고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힐링 멘토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육아 철학에서 좀 달리 보았을 때 마음 공부는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육아 철학에서 마음 공부, 즉 수양론의 목적은 바로 대학에서 말하는 명명덕은 명인륜으로서 인륜을 밝히자는 데 있습니다. 육아 철학의 공부는 인륜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을 성찰하여 악을 제거하고 선을 추구하는 자기 변화의 실현인 동시에 성의 실현을 지향하는 향상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은 육아 철학의 기본 과제를 인간관계의 규범인 인륜으로 인하여 우리 도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하자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고 말하였습니다. 타사는 애성인이 하느님을 섬기는 사천의 공부도 인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단언하면서 인륜의 실천 방법으로서 배려 사상이 담긴 서를 제시합니다. 즉 인간관계의 규범을 실천하는 서로서 인간을 섬기는 동시에 하느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인됨의 공부도 어버이를
섬기는 사천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을 섬기는 사천을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수사님? 그러면 육아 철학의 마음 공부는 지극히 자기의 인격 연마에 더욱더 중점을 두면서 더욱더 마음과 도량을 알고 닦는 데 있다고 하겠네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교에서 그러면은 마음 공부라는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아무래도 하느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투영된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추이는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무한히 선하심을 알아차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 위대하심에 견주어 본다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여러 유혹과 죄악으로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시인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시인이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은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폐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이렇게 인간이 가지는 양면성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당신 손에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저 모든 양떼와 소떼와 들짐승들 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가 그리스도교의 인생론을 명쾌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하느님의 위대하심이 인간의 연약함 속에 이렇게 투영되고 깃들 수 있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이런 역설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정설이 됩니다. 육아 철학은 현세적이며 실천 가능한 것을 주로 다룬다면 그리스도교는 역설적이고 신비적인 것까지 함께 다룬다는 점에서 서로가 다른 관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육아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에서 중요한 두 가지 수레바퀴에 대하여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철학에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기치인이라고 할 때 수기는 수양의 수레바퀴요 치인은 실천의 수레바퀴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양을 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인의 실천을 통해 덕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치인은 타인을 지배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실현하는 방법인 동시에 부모를 섬기고 임금을 섬기는 실천 윤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이 균형 잡혔다는 것은 수양과 실천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겠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수기치인의 본말 구조는 다산 공부론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룹니다. 다산은 자신의 평생에 걸친 학문적 성과를 요약하면서 육경으로서 수기하고 일표 이소로서 천하 국가를 다스리니 권과 말이 갖추어진 것이다라고 하여 육경사서의 경학과 일표 이서의 경세론을 본말 구조의 두 축으로 삼아 자신의 학문 체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경학으로서 수양론을 세우고 일표 이서로서 실천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산 철학에 있어서 수양과 실천은 일체를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과 육아 철학이 일종의 차이를 이런 점에서 보여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 공부나 수양에서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주도권의 문제가 되겠죠. 육아 철학은 아시다시피 주체가 나라는 개인에게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교 성경에서는 주도권자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하느님이 우리 이 마음속에 이렇게 내주하신다라는 그것도 아울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개인은 거기에 순종할 수도 있고 또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선택의 자유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며 적극적으로 유도하시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따르지 않을 개연성도 완전히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비로우며 좀 더 자유롭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우분들께서 오해하시는 이런 게 있죠. 하느님께서는 왜 악을 창조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악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순종할 것을 거역한 타락천사가 악의 진용을 갖추어 하느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최종적으로는 심판하시지만 그 악이 이 지상과 천상에 존재하는 것마저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악과 죽음의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시어 지유와 화해의 부활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은 우리의 이해와 능력을 뛰어넘는 영역까지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최초 주도권자이신 하느님께서 다시 우리 중심에 자리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인간 안에 내재한 천명, 우리의 소명, 사명이란 바로 우리의 평범함 속에 하느님의 비범함이 깃들고 하느님의 비범함이 우리의 평범함 속에 감추이는 그런 육화 강생의 신비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생의 신비를 체험한 이들은 나아가 부활의 신비, 지금과 다음에 있을 이 부활의 신비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스도교만큼 내재와 초월을 인간을 중심으로 아우를 수 있지요. 그런 점에서 육아철학은 주로 현세적인 내재론을 중심으로 윤리 실천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비교적 두드러집니다. 그러니 육아철학의 장점과 그리스도교의 장점을 모두 잘 인식한다면 한국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요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죠. 수사님. 아무래도 육아의 장점과 그리스도의 장점을 다 같이 잘 인식하신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요로움을 두 배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시리즈가 시청하시는 우리 가톨릭 교우 여러분들께 아주 유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사님,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을 염두에 두고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육아 철학의 견지에서 보면 어떤지 그 지혜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경험하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면 피조물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부모 형제에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한다면 무형으로 존재하시니 보이지 않고 무성으로 계시니 들을 수 없는 초월자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은 만남으로 성장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귀인으로 만났던 사람이 원수가 되어 헤어지기도 하고 복병으로 만났던 사람이 어느 날 귀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귀인이면 복병도 귀인으로 바뀌고 내가 복병이면 귀인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도 내가 선하게 대하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선하게 대할 때 내 안에 악함이 없는데 누가 나에게 해롭게 하겠습니까? 육아철학은 인륜의 도리를 행함으로써 가장 사람다워지고 사람 노릇하는 휴머니스트를 지향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육아철학의 휴머니즘이 아주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성경과 그리스도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휴머니스트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죄악을 없애기 전에 이미 아무런 애쓰지 않아도 될 길을,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구세주라고 믿고 그분께 고백하고 그렇게 따르는 믿음의 길, 고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때로는 잘못 오용되어 나타난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죄악들을 그분께서 없애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금 창조주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듭남의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완전한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도록 하게 하신 성부의 구원 계획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성자를 닮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죄로 인하여 구원이 예정되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맞이로 하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개신교에서 말하는 칼뱅의 예정설이 이 8장 29절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 프란스칸 계열의 준비, 예비, 프레데스티네이션에 해당된다면 그리스도를 맞이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셔라라고 해서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을 신뢰하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가 인간에 있어서 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겠으나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에서 시선을 완전히 떼어버리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의 가장 완전한 모상으로 이 세상에 빛을 주러 오셨고 모범이 되어 주셨으며 희망이 되어 주셨고 신앙의 대상이요 인도자요 신앙의 주체가 되러 오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생, 육화, 성탄에 대한 우리의 경탄부터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동의해야 되는 첫 번째 고백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당신 이름을 제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또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보라 나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까지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 영안이 눈뜨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아 철학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듯이 이 시대의 휴머니스트도 당연히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야 할 미래를 제시하는 퓨처리스트도 되어야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종말론적 인생론과 육아철학의 현세적 인생론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공유될 수 있는지 비교하며 알아볼 수 있었던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자평합니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육아철학적 휴머니즘도 되새겨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경적 퓨처리즘도 묵상해 보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상 즐겁고 유익하게 봐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아래에 보이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영상 공유 그리고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양철학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지는 제5강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